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연합회 중고 대학부와 그리고 초등부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집에 있지만 어쨌든 줌으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습니다. 중고대학부 지금 요즘 어디 배우고 있습니까? 사사기 지금 8장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8장. 예, 그렇죠. 사사기 배우고 있죠. 사사기 다음에 이제 땅 정복을 해나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룻기서부터는 큰 대제가 바뀌죠. 땅 정복을 하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초동부가 룻기서에서 다윗 왕을 출생시켜 주시는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그 창건하시는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 준비 과정을 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오늘은 4장에서 5장 엘리 가문이 패망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와 관련되는 언약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룻기서에서는 다윗 왕을 출생시켜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다윗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3장까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그 사무엘상 말씀으로 들어오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되게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쉽게 출생되지 않았죠. 한나가 불임의 상태에 있었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출생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성장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의 성장과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었죠.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을 해갔습니까? 한나가 거룩히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회막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커갔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커가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그 은총을 받게 되는, 사랑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악?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과 동침하는 죄악을 행하면서 범죄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지나왔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어가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 가문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선포를 합니다. 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리느냐?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그 제사장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고리로 건져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다가 먹겠다고 빼앗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두 아들 아무개와 아무개가 한날에 죽을 거다. 그 둘이 한날에 다 죽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바로 표가 되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한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저주였냐면은 엘리의 집에 노인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나이 드는 사람이 없이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너희의 두 아들이 죽는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4장부터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하신 대로 죽임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주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도 한번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벡에 지금 당도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나라, 어느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4장 2절에 나오고 있네요. 전쟁의 결과 1차 싸움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몇천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라고 하면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지도에 실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실로에 뭐가 있죠? 회막이 있죠. 여기에 바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했던 거예요. 여기 실로에서 우리가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거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때 가져오면서 누구와 누구도 오게 된다라는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오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2차로 더 이제 맞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습니다.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승리할 것만 같았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맞붙었는데요. 워낙에 사륙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하고요. 11절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가 오면서 함께 오게 되었고요.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 결국은 1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지만 동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3장에서 뭐라고 예언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너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 날에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베냐민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그 진영에서 도망 나와서 오면서 너무 슬프니까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면서 막 달려왔어요. 어디로요? 실로로 막 달려와서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을 하게 되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얼마 전에 가지고 갔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바로 그들이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빼앗겼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니까 이 엘리가 너무도 놀라고 몸집도 컸거든요. 노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 가문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로
이렇게 이어졌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엘리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습니다. 진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왔으니까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번 좀 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그들은 패했는데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크신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5장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언약궤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했지만 또 하나 뭘 가져갔다고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갑니다. 에베네셀이 이쯤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 이쯤 있는데요. 에베네셀에서 빼앗아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아스돗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의 큰 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었고요.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 게 물고기이긴 한데요. 발음이 비슷하죠. 어쨌든 풍요의 신, 농경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주된 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곤 신이었는데요. 빼앗아 온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갖고 가서 다곤 신상 바로 앞에 두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두 팔이 다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몸뚱이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너무도 놀래죠. 너무도 놀래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도 놀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아스돗 1번이죠. 아스돗으로 갖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독한 종기. 독종 재앙을 그들에게 주셔서 아스돗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라고 하면서 그의 신이 우리를 다 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돗에서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가드로 또 움직이게 되고요. 가드에서도 역시나 큰 재앙이 임하고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또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죽겠으니까요. 야, 저 가드로 옮겨가. 가드 사람들 너무 죽겠으니까 저 에그론으로 좀 갖다 가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그론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죠. 에그론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도요. 역시나 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도 큰 그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하니까 너무도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독종으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하늘에 사무쳤던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예언했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잖아요. 그 예언이 뭐였냐면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하는 표징이 일어나게 되면 너에게 선포했던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1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을 붙었지만 또 패하게 됐죠. 이 사건이 왜 중요했었죠?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놨을 때 다곤 신상이 목도 잘리고 팔도 끊어지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던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1번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왜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 옳지 않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은 평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음에 불구하고 패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우리 형 누나들도 언니 오빠들도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 분명히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죠. 이 사건이 왜 중요했을까요? 오늘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패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5장에서 승리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죠? 크게 얘기해 줘도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승리하게 할 수도 있었다. 분명히 승리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다곤 신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도 신상이라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전쟁에 패하게 하셨나요? 그거를 홈리와 한번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기 위해서. 맞아요. 좀 비참하긴 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같은 날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일단 패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진중으로,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에 붙었을 때 또 완전 패배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한날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분명히 성취하시는 것이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큰 고난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4,000명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이제 죽임에 이르게 되었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우리 지내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방학이 이제 다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갈등의 일들, 힘든 일들, 하나님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많은 일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안 풀리는 거예요, 내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뜻,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시는 그 어떠한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픔, 고난, 정말 부르짖음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시죠. 그 현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서 없는 현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두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 가문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신 위에 전능하신 분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엘리 가문이 패망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정에서 내용이지요. 엘리 가문이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다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인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내리시고 내가 나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실 것이고 그 왕 앞에서 이제 행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엘리 가문의 패망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독종 재앙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완전히 회파되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말씀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죠. 그래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까지도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 수가 있어? 너무도 힘든 하늘에 사무치는 그 부르짖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 힘나잖아요.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이 역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신 거를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니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용들이 이래저래 많이 있었지만 핵심은 딱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 나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주도 동일하게 예전과 같은 별다를 바 없는 그 한 주가 아니라 이번 한 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족을 무너뜨리셨던 그 수완이야? 그리고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어 주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들 소망하고 구합니다. 우리 너무도 부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다곤신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